예,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12월 27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행적 세 번째 사도행전 3장에서 8장까지 이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부터 시작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이제 9개월 가까이 좀 이렇게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 전에 또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잘 이겨내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었던 것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뭐 송구영신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뭐 한국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모두 이제 2020년을 큰 위기 속에서 잘 이겨내도록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이 연약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새롭게 허락해 주실 2021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삶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이 멜번, 이 시티 한 중앙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전하고 알리도록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의 이 자초지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이 거듭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계속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임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또 곳곳에서 성령 사역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많아서 오히려 성도들을 더 혼란하게 하곤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조차 부인하는, 아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성령,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삶에는 뭔가 하자가 있는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 사역을 살필 때 이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떠한지, 이제 그저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진심, 그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뭐 물건이나 특별한 힘으로 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고 함께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주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공동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명이다.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피는 3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7장까지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이제 유대 땅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자, 3장부터 이제 보면요. 1절,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제 9시 정도가 되겠죠. 그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항상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를 이미 그렇게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정확히 이제 언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의 사건이 아니라 근접한 시간, 그런 시간에 벌어졌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도 놀라운 사건인 것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40년 동안이나 뭐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됐다라는 건데, 이런 정도의 이 기적, 이 표적은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과 같은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이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사명을 받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적인 부활을 때만 해도 어쩌면 실패한 자들과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은 완전히 전혀 달라진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도 보고 감동은 해도 그런 제자들이 다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도 그 근본적인 모습이 안 바뀌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뭐 힘으로 뭔가 신비로운 변화가 됐다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과 또 부활 후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잘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진정한 이 변화의 원인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계속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경으로, 성경과 역사로 이런 사건들의 이 전말들을 다 알게 하셨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의 일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터로 흩어져 갈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후에 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타오르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갈릴리 이 바닷가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 영혼들을 감당해달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실 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이 소명을 온전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제자들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 보려고 할 때는 뭐 자기들이 이거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흉내내고자 할 때는 아주 더더욱 절실히 깨닫게 됐었는데, 그러나 나의 그런 능력과 힘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또 외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선포한 결과, 내가 기도한 결과, 그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용기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온전한 이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부활 이전 대부분의 제자들이나 또 오늘날 이 교회 속의 많은 사역자들도 그런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도 해야 된다,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함께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기적적인 결과가 예수님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두려운 생각에 정말 우리가 걸어야 되는 순종의 길조차 나가지 않는, 순종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 이제 그런 결과, 그런 보이는 현상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갈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 유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행할 바는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성취를 통한 이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힘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 확고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의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이제 그거는 우리와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성도로서 행할 바는 순종이라는 그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비한 힘이 없어서 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고 뚫린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힌 통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생각을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주는 어떤 그런 신으로서 성령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 다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분명하게
담대해진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의 때는 언제라고 보냐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이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히 선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가르치시고 확신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미 그때부터 이런 믿음들이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뭔가 완고한 마음을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억지로 무슨 새롭게 하는 그런 신비한 힘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종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전에 없던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그런 현상으로서 지금 이런 성령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전도인이 된 것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의 능력과 어떤 신비한 힘으로 하고 그런 신비한 힘을 동원시킬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확신하고 있기에 그래서 기꺼이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통로로서 내가 행할 바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지금 뭘 깨닫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한 게 아니라 순종의 길이 능력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 우리의 행할 바라는 걸 알고 그대로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다들 이 제자들이 애쓰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전부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성경과 역사를 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얘기해 줄 때 비로소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할 바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의 법도 명령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만 바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인가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고 그래서 준비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언제라도 자신들이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10일 동안 저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신 그 오순절에 모두가 지금 처음 겪는 현상이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구나라는 걸 알았고 성령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가 선포자가 된 거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증거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아주 용기 있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그 느낌과 감정을 따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근거로 그가 설명하고 외친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전도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3,000명이나 변화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3장에 나오는 이 성전 입구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뭘 얘기를 합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공생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바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일부러 머무시면서 그 제자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고 그 이미 이루어진 이 일들을 확실하게 알게 함으로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존재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의 삶들 속에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확신 속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산 결과가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절망하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계속 두려워만 하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조차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을 얼마나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 전도자가 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을 순종할 때 정말 그런 의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진단을 받았던 분도 회복된 적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암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변화된 새롭게 치유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 힘으로 해내려고 기적적인 체험, 환상, 꿈과 같은 초월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 진심, 그 가슴 찢어지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야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난 삶, 성령의 권능을 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 베드로나 또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가 행할 바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진정한 이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꼭 필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의 진심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비싼 명품백을 갖다 주고 좋은 차를 사준다고 해도 이게 뭔가 꿈꾸기가 있겠지 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뢰하는 이 진심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있었던 이런 많은 현상들이 현상의 중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격적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도들을 4장을 통해 보면 유대인 이 지도자들과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등이 이제 저들을 위협하고 잡아가서 목숨을 아주 그냥 위협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다.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담대해진 이런 이유들을 보면 뭡니까? 변화되지 않은 것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치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심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여러분, 연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이전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막 변화됐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이전에 전혀 난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랑에 한번 빠지게 될 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면 그런 변화, 누군가가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에 빠진 자로서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외에는 정말 이 인격적인 존재를 변화시킬 그 무엇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외에는 정말 이 인격적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초대교회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갈 때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가기 힘든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이 자신의 재산을 막 팔아서 함께 서로 공용하고 책임지는,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전부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것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건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결단한 헌금을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위협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한 마음을 이미 아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헌금에, 자기의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판 내 재산의 그 일부를 바친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사건하고 우리가 좀 잘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 예로서 그 4장 끝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명령이 주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 진정한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해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타락의 현장, 신앙이 좋지 않은 현장을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의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기 시작해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법,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그래서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든 그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엄청난 언약을 맺고도 모세가 지금 며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신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것과 지금 이 사건이 거의 저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꿈꾸시며 막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바른 방향을 틀리게 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봐서 단지 재산을 판 것을 헌금하려고 하다가 자기 돈을 갑자기 그냥 갈등이 생겨서 내린 그런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어쩌면 경솔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한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로 만드는 이런 행동은 이 시내산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그 새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는 지금 이때도 그렇게 그냥 그랬구나, 너희가 연약하니까 그러는구나 라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이 바른 헌금을 하지 못하고 죽는 이 사건은요,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겁니까? 이 사건은 새 언약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막 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으로 이제 뭔가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 이런 이 시작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예시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또 그 최초로 그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첫 예배 때 불타 죽은 거,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그런 분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이 바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그런 방향이 아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관계는 그냥 인간의 교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관계가 이 새 언약교회에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좀 더디 가더라도 말씀대로 걷는 그런 바른 관계를 원하시지, 인간들끼리 그냥 급속하게 친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쑥 빠져버린, 단지 좋은 게 좋은 식의 그런 관계로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는 거, 이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많은 이 사람들, 많은 헌금, 많은 봉사, 많은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가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더 처치, 그 교회는 비록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해서 좁은 길을 가게 된다고 해도, 그리고 좀 답답하리만큼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법도와 그 규례와 그 명령을 알기 때문에 그 걷고자 하는 길이 좁고 답답하고 좀 늦어 보여도 그런 교회, 그런 길을 걷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2020년을 이제 다 달려서 지금 마지막 주에 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식의 삶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시고, 또 계속 다가오는 이제 2021년 우리 교회가 또 서 있는 이 부름받은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인 셀 속에서 이 귀한 사명들을 바르고 좀 온전하게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12월과 1월이 익힙 시간도 되고 진단 시간도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비록 많은 휴일이 껴있긴 하도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일구어가는 일들을 해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속에서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귀한 이 시간들을 함께 만드셔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래서 이 일들을 해가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12월과 또 내년 1월에도 이런 이 믿음의 이 모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장에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나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지만 아직 이 미성숙했던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또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서로 챙기고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한 의도로 함께 헌금을 하는 그런 이 비용,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비용들이 더 많았다라는, 구제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비로 써야 되는데 교회의 헌금들이 성도를 세우는, 성도를 전도자로 세우고 전도하는 쪽으로 이게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그냥 교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 이 그냥 구제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전부 구제비로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평등한 그런 일들이, 불공평한 일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과 원망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서 사도들에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는데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천해가는 거라는 걸 아는데, 이제 그게 역부족이니까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통 뽑힌 7을 집사라고 통칭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뽑을 때 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7을 택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치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과 이런 봉사의 사역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사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고, 목사와 교육자들은 뭐 말씀과 전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기 뽑힌 7사람이 뭐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다, 뭐 이렇게 공개했다, 뭐 이렇게 봉사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뽑힌 사람들 중에 전도했던 그 전도의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전도에 대한 기록은 이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오히려 여기서 지금 뽑혔던 7명 중에 2사람,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전도했다는 기록은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가 하면, 그건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모이게 된 이 본질적인 이유, 전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을 뽑은 겁니다. 아마도 뭐 갈릴리 시골 출신의 11명의 제자보다 지금 이 교회가 5,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을 텐데, 거기서 뽑힌 7사람이다. 그럼 굉장히 뭐 훨씬 뭐 큰 규모의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었겠죠. 마치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천부장에 또 백부장, 십부장 이런 그런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아주 능률적인 그런 구조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무엇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냥 먹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모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7집사, 뭐 7명이 뽑힌 이유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재능에 따라 분산이 되지만, 본질적인 공동체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더더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되고, 더더욱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향해 집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조와 직분은 어떤 교회의 운영을 잘하고 교회의 살림을 늘리고 뭐 교회 인원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전도하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세워가는 그 사명에만 온 성도들 모두가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른 역할입니다. 전도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훈련한 이런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방해케 하는 것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우리가 그런 봉사요, 그런 나눔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나오는데,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직분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게 뭡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교회 살림을 늘리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도를 알아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 구조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 성도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셀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재생산이 가능한, 생명을 낳는 생명이 세워가는 이 일에 서로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빨리 이런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삶, 내가 보냄을 받은 이 땅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온 이 리더들과 목사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하는, 전도의 전초 기지를 만들고 전도의 훈련 기지를 만들고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하고 또 그 뜻을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각자가 거듭난 인생이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 왔고 앞으로 2021년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여기는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전도와 관련된 기록이 이제 7장에 아주 상세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 스데반의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성도였다는 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스데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그 진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시작으로부터 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일로 나중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스데반의 전도의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유대 관원들의 횡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증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했던 설교들을 이 바울이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지금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다 말고 그냥 마음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느라고 못 들었을 건데, 근데 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이 청년은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었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씨가 그 사람에게 심겨져서 아마도 이렇게 분명히 이 열매가 맺혀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그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시작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모세가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했던 설교인 거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인 거고, 베드로나 바울이 했던 그 설교가 바로 이 똑같은 설교다. 전도의 내용은 바로 이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전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진심을 그래서 사람이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회개에 이르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진정한 마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보면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뻥튀기 하는 그런 설교, 이 말 저 말하는 그 그냥 이 시대에 그냥 필요한 우리에게 그냥 좋은 그런 물타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진심에 초점이 모아지게 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전도했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포하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전달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 둘 중에 하나였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열불이 나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나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치는 그런 성도로서 변화되는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근거로 볼 때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뜨뜨미지근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도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사역 앞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장에는 이 복음이 유다 전 지역과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크게 이제 세 단락,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이런 복음 이 전파의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면 이제 그게 점점 이 유대 땅 전체, 사마리아, 이게 점점 퍼져가는 그런 시작의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타의적인 상황, 그러니까 박해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사울의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또 복음이 이방인에게 펴져가는, 그게 이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점차 이제 이 열방을 향해 펼쳐져 가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폭발점이 돼서 이 유대교들은 그동안에 이제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파, 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든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죠. 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스데반이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펼쳐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보다 심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 복음의 불똥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주체는 누군 것 같습니까?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되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이 8장 1절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봤더니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그런 전도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런 복음 전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계속되는 이 빌립의 전도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아까 그 말했던 7명의 그 뽑힌 동역자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명의 동역자들을 뽑은 이유가 단지 이 교회 일을 시키고 뭐 교회를 확장시키고 인원을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경은 7명의 사람이 뽑힌 이야기와 전도한 이야기는 있어도 그들이 뭐 교회 행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리더나 집사와 같은 직분이 해야 되는 사명은 어떤 교회 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복음 전파와 전도, 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 재능들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시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전도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면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인도라고 하고 전도는 인도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눈 것만으로 그러니까 인도된 상태로 교회 문화에만 있는 우리 교제권 안에만 머무는 그런 걸로만 안 되고 그 교제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교제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해가는 그게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저 좋은 관계, 좋은 어떤 나눔 이런 거에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른 인격적인 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서로가 쌓인 이 신뢰의 브릿지 위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십자가가 오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여는 거. 그게 교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든 인도하고 인도한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귀한 교제를 통해 서로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신뢰의 그릇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전도의 그런 이 장으로 전도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교회 문화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진심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이 성도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혼란을 주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그릇을 갖느냐보다 그 안에 얼마나 좋은 컴퓨터로 말하면 좋은 OS를 까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 컴퓨터 이 하드웨어 성능들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안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르게 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바른 이 오퍼레이팅 이 시스템이 제대로 세팅돼야 이 정말 이 성능 좋은 이 하드웨어를 온전하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성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교회 인도에 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도해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셀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된다면 아까도 말했던 한번 사랑에 빠진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빛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이 기독교의 핵심, 이 교리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심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그들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사명입니다. 이 성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내신 이 성도들에게 교리도 심지 않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그저 겨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헌금해라,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피로 산 이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미신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사탄의 장난에 쉽게 휩쓸리게 돼서 자다가 뭐 꾸는 꿈 하나에도 휘청거리고 뭐
작은 시험이 다가와도 늘 마음속에 풍랑이 멈추지 않아서 늘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삶에서 늘 불안한, 그 평안과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확고한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현상에 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온 것은 인도한 거지 전도는 아닙니다. 근데 인도가 나쁩니까? 아니죠.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늘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 인도한 자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전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한 자들과 이 신뢰를 쌓는 교제를 통해 결국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인도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세우는 일이 목사와 리더들이 할 일이고, 오늘 우리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이렇게 외국에까지 나와서 이런 멜번 시티 안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셀로 존재하는 이유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다 교회들이 사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늘 해왔던 그 일들이 단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집중하는 기회가 됐고 더 좋은 기회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이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사명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 앞에 특히 리더들 더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주신 이 사명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인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른 전도를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리더가 존재하고 셀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짜 이 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런 사명을 위해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또 이 길을 우리가 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8장 박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이 복음이 넘어서는 것까지 살폈는데, 새해 첫날 우리가 계속 8장에 계속되는 부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인 이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서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에는 더더욱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가족 되신,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이 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진정한 이 사랑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왜 나는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보고 차분히 생각해보고, 정말 그거는 아마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만났더라도 그 귀한 첫사랑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모른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13장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그저 그냥 동성애자고 뭐고 그 죄를 고집하는 사람까지 다 붙들어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사랑으로 인한 열매들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암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없고요.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진정으로 알 때, 거듭날 때,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고귀한 희생, 벌레만도 못한 먼지 같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정말 진정한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2020년을 잘 되돌아보시고 이제 다가올 2021년의 이 새해를 맞는 이 한 주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차분히 좀 재무장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 2021년 더더욱 열방의 제사장이요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며 게을렀던 그런 자신을 회개하시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만나지 못한 결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잠시 1, 2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늘 변치 않고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매도 늘 부족했고 늘 분주했고, 하나님, 그래서 주신 사명 앞에 서지 못했던 그 게으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021년에는 더더욱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삶 살기 원합니다. 2021년에 새해가 시작될 때 내가 원하는 큰 것들을 내 삶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재정과 삶의 모든 곳곳에 두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거룩한 삶들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알아감에 있어서 게을렀던 거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진실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그런 결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더 진지하게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주인 되신 분으로 하나님 내가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